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1장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아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항상 등장하는 족보장은 낳고 살았고 죽었고, 그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자리에도 족보를 쭉 열거한다면은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이 탄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조상들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간단하게 딱 줄이면 어떻게 돼요? 간단하게 딱 줄이면 아담의 자손 우리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 중간을 다 떼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두 가지 면에서 1절에서부터 우리가 9절까지의 상황을 보자고요. 자, 여기서 보면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자, 실할평지. 실할평지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자, 어디 보냐면 10장. 자, 10장에 보면은 9절에 보면 니무롯이 나옵니다.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근데 그 니무롯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10절에 10장 10절에 신할 땅, 그죠? 거기에 바벨과 에렉,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럼 오늘 여기 말씀 속에 보면 2절에 동방으로 옮기다가 어디예요?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리하며 서로 말하며 벽돌을 만들고 굽자하고 이제 상징물을 만들어 갑니다. 자, 그럼 상징물, 오늘날 얘기하면 랜드마크. 랜드마크 막 하잖아요.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충주는 랜드마크가 뭐가 됐어요? 예? 충주의 랜드마크는 뭐예요? 예? 충주에 있는 랜드마크. 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참. 누군지 몰라도 이렇게 고급적인 대답을 하고. 랜드마크는 그 지역 가면 상징적인. 근데 박수가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자, 그 지역의 상징적인, 대표적으로 누구든지 딱 눈에 띄고 알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파리 가면 뭐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파리 가면 에펠탑 뭐 이런 거 있죠. 충주에는 충주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건물. 근데 이제 모 회사의 그 엘리베이터 시험 타워 같은 경우가 이제 어디서든 다 보이는 그런 시설물이 돼서 이제 충주 그러면 저게 보이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영적 랜드마크 충주 상밀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집안의 랜드마크는 누구예요? 여러분들 집안의 랜드마크. 예? 가장이요? 영적 리더가 랜드마크가 돼야죠.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 우리 집안의 랜드마크는 나야. 내가 정말 신앙의 선조가 된다라는, 복된 선조가 된다라는 자부심과 긍지와 용기와 담력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 일들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성읍도 만들고 탑도 만듭니다. 그래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에 누구의 이름을 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되겠죠. 근데 여기 누구 이름을 내요? 4절에 보면 우리 이름을 내고 사람의 이름을 내죠. 모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것만 딱 보면 우리는 하나, 이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섭섭하죠. 우리 나라에도 이제 그런 일들 속에서 가만히 보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는 모든 게 조심해야 되죠. 조심해야 돼. 어떤 분이 이제 그 얘기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배의 자세를 갖고 얘기를 해요. 예배의 자세를 갖고 하는데 우린 편하게 그냥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교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전하면서 예배의식에 대해 세미나하면서 그 소개를 하더라고요. 자산어보에 정약용에 대한 일화가 나오죠. 흑산도 자산. 거기 쪽에서 이제 자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그 지역의 이름을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자산의 고기의 종류를 다 기술을 한 그 책을 쓰게 되죠. 자산어보 이렇게 해서. 그런데 우리나라 뭐 고기, 그러니까 물고기나 바다에 잡히는 물고기 어떤 도감은 아마 그게 최초 아닐까 이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거기 한 일화가 내려와요. 뭐냐면 거기에 이제 귀향가 있는 거죠.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귀향가 있는 상황. 그 당시에 서학이라고 하는 가톨릭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그 상황 때문에. 그런데 더운 날 정장을 하고 덕보 정장을 하고 무릎을 꿇고 조그마한 탁자에다가 이제 어떤 책을 놓고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일반, 이제 오늘날 얘기하면 그냥 일반 사람이지만 그 상놈이라고 하겠죠. 거기 영화에서는 여름이니까 막 덜 벗고 우통 벗고 그냥 시원하게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묻는 거예요. 아니 더운 날 그 땀을 뻘뻘 흘리며 그렇게 무릎을 꿇고 옷도 이렇게 더운데 좀 헐리 그냥 벗어 제키고 편하게 누워서 보고 그렇게 하지 그렇게 무릎을 꿇고 책을 읽고 있느냐고 답답한 듯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주인공 이름이나 이런 거 제가 모르니까 이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정약용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내가 성현의 말씀을 읽다 보니 나도 모르게 저절로 무릎이 꿇어진다. 라고 대답을 하는 광경이 있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읽고 있는 게 뭐냐에 따라서 내 자세가 나오는. 그러니까 정약용은 그 성현들의 말을 들으면서 겸손해지고 하니까 무릎을 꿇게 되고 의간을 정지하고 그리고 나서 그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 고기 잡아 먹고 있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습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코로나를 지내오면서 온라인 예배나 이런 것도 막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얘기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힘들더라. 지금 이 순간도 온라인 예배 듣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참 어렵답니다. 이유는 예배 시간에는 있으면서 집중을 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 있다가 보면 TV든 아니면 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든 자꾸 딴 거 하게 되고 편하게 눕게도 되고 그리고 그냥 어디 가서 딴 일 하면서 소리만 듣고 이러는 일이 많더라. 그래서 기준을 정해놓잖아요. 이렇게 성경책을 놓고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다 같이 앉아서 조용히 예배 마칠 때까지 우리가 모든 예배 드리는 현장 예배 드리는 그 감격과 그 자세로 예배를 드리라고 교육은 받았는데 실제로는 가보면 그렇게 안 되도록 하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내가 뭘 하든 간에 주님 앞에서라는 거. 꼭 성전 안에서만 주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을 만나서라도 주님 앞에서 내가 집에 있을 때라도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의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상생활은 그냥 할 수 있는데 예배다, 기도다 그러면 거기에 정해진 내 겸허한 모습이 필요한 거죠. 왜요? 늘 하나님의 이름을 의식하니까. 근데 사람의 일들이 항상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의식이 점점 무디어진다는 거예요. 가장 큰 게. 근데 오늘 여기서의 일들 통해서 보면 이들이 다 노아의 후손 통해서 생겨난 족속들이에요. 자, 노아는 당대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대단히 인정하는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6장에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세상은 모든 행위가 부패하고 그리고 또한 폐괴했기 때문에 땅이 망할 정도로 되니까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심판도 하지만 치유의 역사를 홍수의 일을 통해서 세상을 멸하고 그리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세상에 다시 민족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럼 이들의 초대는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자꾸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들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신앙생활 하다 보고 저기 하다 보면 내 이름을, 내 자존심을 그리고 또한 내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게 문제가 돼요. 그러므로 이 바벨탑만 보는 게 아니라 바벨탑만 보는 게 나 자신을 볼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신앙의 마음의 랜드마크가 내가 되는가 주님이 되는가 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행사 일들도 마찬가지죠.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가 교회 이름을 내려고 하는가. 대구 예전에 어느 전도왕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김아무개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전도 방법은 꼭 그랬다 그래요. 이사 오는 집이 있으면 꼭 밥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때가 되면 밥을 해가지고 가서 그 책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밥을 해가지고 반찬 해가지고 간답니다. 이제 물론 이사 오면 먼저 인사하고 그리고 나서 해가지고 와서 밥을 대접하면서 밥 먹고 하자고 하면서 밥을 먹고 권하고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니 누군데 이렇게 오느냐 그러면 자기는 아무개 교회 권사님인데 아무교회 권사인데 우리 목사님이 아무개 목사님이신데 우리 귀한 가정이 이사 왔다고 꼭 밥을 해서 대접하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 그래요. 물론 목사님하고 상의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밥 해주고 먹고 마시면서 얘기하다가 교회 얘기하고 신앙생활 얘기 나오다가 전도한 사람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 자기 이름보다는 교회 이름을 담임 목사 이름을 내면서 감동을 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점 우리 스스로 바라보면서 생각해야 될 점이 있는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내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문제죠. 니무롯 자체가 자기 스스로 내 이름을 내자 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야 언어도 안 하고 한 족속이니까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말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느 순간에 사람들하고 말이 안 통한다. 어떤 말이 되는데 오해가 되고 자꾸 복잡해진다. 주변이. 그러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 하나님 이름보다 내 이름을 더 내려고 한 적이 없는지, 주의 거룩한 영광보다는 내 명예를 먼저 생각한 것이 없는지 우리 스스로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보니까 이 일들 속에 어떻게 돼요?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내 이름을 내자라는 일들 속에서 나타나니까 그 모든 일들이 무산되고 흩어져 버리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흩으셨으므로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다. 참 우리 그 옛날에 고대 역사의 일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신기하죠. 거기 분명히 굉장한 문명이 있었던 것. 여러분들이 지금 이름 다 얘기해도 알겠지만은 얘기 안 해도 알 줄로 알고요. 굉장한 고대 문명이 있었던 그 상황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 모든 근거가 남지 않았던 그런 역사들도 보게 되면서 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갑자기 교회 교인들끼리 서로 말이 안 통한다. 아니면 내 주변의 모든 상황이 서로 말이 안 통하고 이해를 못하고 서로 다툼이 많이 생긴다. 이런 생각이 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의 이름 말고 우리 사람의 이름이나 다른 것을 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없었는가라고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 국제적인 일들 속에서 우리나라가 졸부의 나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 대우의 김우중 회장이 프랑스의 어느 한 기업을 매입하려고 하다가 난리가 났어도 자존심 상해서 대우한테 못 판다. 한국한테 못 판다. 졸부의 나라한테 갑자기 부자가 된 나라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요. 그렇죠. 갑자기 자기네들 나라 역사의 일들을 보게 되면 상당한데 우리는 갑자기 부자가 된 나라니까 쫄보의 나라라는 표현을 했어요. 갑자기 부자가 된 나라. 그런데 한국을 본받을 나라로 하는데 이제는 우리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만하다 보니까 한국의 어떤 명예 이런 것들을 생각지 않고 너무 거칠고 정말 다른 나라 없는 나라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러는 일들이 있어서 빈축을 너무 많이 사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마치 내가 잘해서 돈 벌고 권세 있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복되고 잘 됐을 때 항상 누구의 이름을 내서든 주의 은혜, 노아도 아무리 잘났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늘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이름 내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야 돼. 내가 작은 일 하든 큰 일을 하든 내가 어떤 장소에 있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그 속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나는 내 이름은 감춰질지라도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나타나기는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나는 쇠하여도 하나님의 이름은 흥하여야 돼요. 주의 거룩한 은혜는 흥해야 돼요. 여러분들 심령에서부터 말이죠. 그런 소망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성취하게 만들며 이루심의 역사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예레미야 말씀처럼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니므롯이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도 그의 모든 삶의 일들이 굉장히 번성하고 흥할지라도 하나님이 와서 흩으시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한국이 우리 스스로도 세계 각국으로도 항상 이야기해서 졸부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구동성으로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용어는 하나님께 복받은 나라예요. 그래서 갑자기 된 거죠. 갑자기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다는 이야기고 은혜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라와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없애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돼요. 요새 우리가 이제 경목 수련을 하면서 제가 이제 문제에 화두를 던진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경목이라고 하는 일동이 경찰서 선교를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사실은 몇 년 전, 오래전서부터 녹록지 않은 이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제 조사해가지고 이제 경목에 대한 모든 활동을 규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또, 근데 거기에 이유를 남겨보면 도무지 이해가 지금 되지 못할 이유를 담아요. 그러면 경목, 경승, 경신부 다 줄이고 하겠다고 종교별로 다 한다고 하는데 줄이고 아니면 제한을 둘 이유를 보면 다 교회가 타켓이에요. 어느 목사가 이랬다, 누가 이랬다, 교회가 이랬다, 이것만 이유를 대고 있어요. 교회가 타켓인 거죠. 여러분들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일들 속에서 주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는 일에 제한을 두고 이제는 학교에 전교조를 통해서 학교에 전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제는 일반 모든 선교지에 선교할 수 있는 사역지의 모든 것을 제한을 두는 이런 상황들이 생겨버리고 말았어요.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일이 제한이 되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나라가 혼잡게 되어서 흩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이 나타나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의 일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나라에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놓고 기도하면서요, 정말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 버겁고 힘들고 복잡한 일들이 생겨날 때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는 내 영적 랜드마크가 하나님이 되는 거룩한 역사를 재확인하는 귀한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항상 창세기 6장에서도 땅이 패괴했어요. 혈육 있는 자들의 모든 계획이 악했어요. 그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자, 여기서의 일들 속에서 함의 족속의 일들이 강성해졌지만 결국은 흩어지면서 그들의 역할이나 그들의 능력이 쇠해버리는 그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그러면서 10절에 이제 셈의 후예가 나옵니다. 자, 셈의 족분 누가 낳고 학생 때 이 성경 읽다 보면 이 부분만 나오면은 정말 이 부분을 어떻게 읽고 지나갈 것인가 고민했어요. 왜 낳고 이걸 기록했는지. 물론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입니다. 구속사의 흐름인데, 우리나라에 가장 오래 산 분이 몇 살 같아요? 110이요. 제가 요번에 확인했습니다. 요번에 확인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한 분은 뭔가 이제 하려고 갔더니 자기 사망, 아무리 자료를 주민등록 번호 대고 자료를 대는데 안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조사해서 봤더니 사망자가 돼 있더래.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사망자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걸 다시 살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예수님 부활처럼 부활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기록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저희 누님은 갑자기 20살 때 입영 통지서가 나왔어요. 전혀 몰랐어요. 근데 거기 아들로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래가지고 그거 증명해내냐고 애썼는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한 분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그래서 그거야 뭐 고정 나이가 있겠죠. 이제 그분이 이제 뭐 대봐야 한 60 초반인데, 내가
지금 호적상의 나이가 한 170살은 될 겁니다. 그러면 뭔 얘기냐 그랬더니 전에 뭔 일이 있어가지고 호적이나 이런 걸 뭐 이제 그 자료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띄다가 보니까 자기 나이가 146살이 돼 있더래. 그 지금 아마 그 지나온 날 생각해보면 한 이제 170 몇 살 될 겁니다.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걸 없앨 수가 없대요. 그래서 거기다 부쩍으로 몇 년생 이렇게 다시 달아놨대요. 그래서 이거 자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걸 못 없앤다네요. 그래서 거기다가 불을 달아놨다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낳고 하는 이런 일들 속에서 뭐 119년을 살고 막 이렇게 돼요. 근데 그 일이 누구하고 이루어져요? 26절에 보니까 데라는 70세에 누굴 낳아요? 아브라함과 나홀. 그래서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데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창세기 6장에서 온 세상이 망하니까 누굴 준비했어요? 노아를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선택 일들이 셈의 족속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이들도 데라의 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졌잖아요. 그 일들 속에 세상이 혼돈하고 악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희미해지는 그 시대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창세기 12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잘 살다가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들어서면서 노예가 돼버립니다. 그들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 앞에 정말 부러워짓고 단언할 때 하나님께서 권념하시죠. 생각하셨죠. 그 사이에 누구를 준비했습니까? 모세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세상이 혼돈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일으킬 사람을 준비한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을 이 나라를 구할 유일한 사람, 구세주 쪽으로 막 표현되는 이런 일도 막 생겼는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게 들어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의 집안의 혼돈이나 모든 삶의 일들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 가정에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귀한 사람으로 세우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나라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준비시키는 게 있는데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에, 복된 역사에 준비를 하게 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